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에레미야를 시작한 지 이제 3일째가 됐는데 에레미야의 소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의 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약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망해서 바벨론으로 망해서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또 유다 사람들이 또 일부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면서 애통해 하며 눈물로 지었던 시를 말하고, 유대 말년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가 약 20세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간, 그러니까 60세까지 이렇게 60의 여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에레미야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도 보면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멸망하고 느부사라단이 이 에레미야를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좋은 대우를 하겠다 그럴 때, 아니다, 내 고향, 내 나라, 유다 나라에 남겠다 했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겨놓은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복수가 무서워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백성들과 함께 에레미야로 가게 되는데, 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유다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2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이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 이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은 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대로 유다 백성들을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너무나 이 살육 현장이 처참하고 사회의 그 비참한 상황이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내 창자를 끓는다. 내 눈물이 참아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시를 에레미야 예가를 짓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끓는 가마의 심판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는 이 펄펄 끓는 물이 아니면 어떤 액체든 간에 끓는 것이 펄펄 끓는 것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뜨거운 이 물에 이 화상을 당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 화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이 병원에 수술할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고 일반외과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이 수송부에 있던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슴 밑으로 기름으로 화상을 입어서 들어온 이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상하는 것을 이렇게 덮어 있지 않습니까? 거즈로 덮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진물이 나고 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뜯어내야 돼요. 다시 거즈를 식염수로 부어요. 생리수로. 그러면은 이게 다시 붙죠. 그럼 이걸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붙여야 됩니다. 이걸 하면 아파서 20대 청년이 이제 엉엉 웁니다.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가 그리고 이제 이걸 이불도 못 덮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사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쭉 펼쳐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담요를 덮어서 춥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화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끔찍한 모습으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이들의 죄악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끓는 가마로 형벌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죄악이 더 끓는 가마를 더 뜨겁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불쏘시개를 더 된다는 겁니다. 다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큰 솥에 물을 끓이는 가마솥에 물을 끓입니다. 이렇게 메주를 쓴다든지 하면 큰 솥에다가 콩을 넣고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끓이면 이 가마솥의 특징은 처음 쉽게 물이 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장작이든지 이 나무든지 무언가를 계속 불을 공급을 해주면 조금씩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다가 팔팔팔팔 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또 잘 식지도 않아요. 끓이기도 어렵지만 한번 데펴지면 절대 안 식습니다. 이 펄펄 끓는 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이 죄악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불쏘시개가 되어질 때 가마솥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마솥의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 펄펄 끓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이 곧 자기들을 덮을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다른 이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데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대로 차갑게 식어있고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상을 더 뜨겁게 섬겼다. 우상에는 차갑고 냉랭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꾸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하려고 할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즉 세상 일에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도취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고 냉정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과 열정은 오직 세상의 쾌락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한 이 천사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자 그것을 본 롯이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팍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란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남자들,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남자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이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놀이개를 삼아서 이 밤을 즐기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거꾸로 살아도 한참을 반대로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대들을 희생시키며 자기의 욕망을, 쾌락을 밤을 새워가게 하겠다라는 이 잘못된 열정,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홍수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융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저는 매일 보는 밤에 매일매일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모습과 형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 세상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즉 하나님의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로 너무 돈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세상 재미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명예와 권력만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며 거꾸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의 심판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지옥불에 영원한 불로 심판하십니다. 아까도 화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옥불은 무서운 불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러니까 불은 탑니다. 불은 영원히 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활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끝나질 않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내일이면 끝난다, 아니 1년 후면 끝난다, 아니 100년 후면 끝난다 라는 것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그 처절한 고통, 절망, 펄펄펄 끓는 이 유황불 같은 뜨거운 이 불 속에서 활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질 않는 것이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죠. 그 부자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한 방울만이라도, 이게 그냥 물 한 방울 갖다 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가를 말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뜨거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끓는 가마의 심판은 거꾸로 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한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끓는 가마는 대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절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로 기울어지고 관심과 집중을,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